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이제 5장까지만 보아도 얼마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을 보면서 더욱더 바울이 간절한 마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더욱더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린도 전후서는 누가 썼느냐? 자, 누가? 이건 바울이죠. 바울이 썼다는 거. 누구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그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은 전반부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전반부를 보는데 전반부에 있어서 전반부가 어떻게 바울의 입장, 바울의 자기 자신의 그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바울의 입장을 전반부에서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제자의 삶을, 즉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이 하는 말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어때요? 아주 기분 나쁘죠.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바울을 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을 대적하는 자의 입장에 있으면 바울에게 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을 대적하는 입장에서 자네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단자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성은
바울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즉 우리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즉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이것을 전하는 자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로 그에게 택함을 받고 그에게 부름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일꾼된, 하나님의 종된, 그래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다. 이 진실성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편에서 당신들에게 말하노니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 너무나도 광범위하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자,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당신들에게 지금 들려진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지금 당신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이죠.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나음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들에게 임하였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문제죠. 그렇다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이 주어졌어요. 지금 모든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임하였다고 바울은 보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주어졌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 명령은 뭐예요? 선악과예요. 저 선악과를 따먹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아담에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을 수 있다. 너희 임의대로 따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생명처럼 받아들여서 저들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이들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뭐겠어요? 없인 여기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희들이 들어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뺄까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내가 그거 뺄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뜻을 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들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헛되이 받는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할 때에 이건 굉장히 무게를 실어서 하는 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런데 저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느냐 그냥 별거 아닌 말씀처럼 여기느냐 없인 여기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워졌지만은 내가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을 듣긴 들었지. 그런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내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처럼 여겨질 때,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똑바로 받은 것이죠. 로마서 1장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다 임하였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요. 분명히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자가 있는데 사람들은 뭐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특히 더하죠. 왜?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자연 만물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그 가운데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 이 자연 만물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위틈에 끼어서 핀 그 한 송이 자그마한 그 꽃을 바라보면서도 이 생명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바위 틈에 끼어서도 이 꽃이 피구나. 이 생명이 참 이러한 것이구나. 얼마든지 또 비가 오고 또 사계절을 지내보면서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 깊이 생각할까? 없죠. 그냥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다.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온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뭐예요? 알지 못해요.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다 이 성경 한 권 정도는 다 갖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 성경 앱을 받아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주어졌다고 해서 내 것이 되어졌다고,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이 성경 내용이 전부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 성경 내용을 전부 깨닫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주어져도 내가 이것을 알고자 하고 깊이 상고하고 함으로써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알아가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그 부분, 그것밖에 몰라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 깨닫지 못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 그것은 저들이 그 은혜를 온전히 은혜를 입어서 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이 복음을 따라서 믿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깊은 사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말씀을 합니다.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만 두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그때 그 날, 그 기회,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실상 이 은혜의 때, 이 구원의 날, 이것을 우리 100년 태어나서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연 이걸 얼마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이 날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이 은혜 베풀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즉 구원의 날,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때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 이 3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조문에 그 막혀갖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건을 덮어쓴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수건을 덮어쓰고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몰라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두운데 즉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빛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빛을 받았습니까? 이 빛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십니까?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죄인이라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로 이 글이 쓰여졌고 우리는 성령의 감화로 이 쓰여진 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자, 물론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신약시대를 두고 말씀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 시대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이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 이 날은 바로 지금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걸 아니다. 만사의 때가 딱 있는데 사람들이 그 때를 잘 포착해서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라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겠어요. 바로 이때다.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이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 바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직분, 이것을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바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되새겨 봅시다. 우리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건 바로 무엇을 두고 얘기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서 깨닫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게 되어질 때 그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내가 복음을 믿고 따를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함이에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정말 세상에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참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이 오늘날 같으면은 너무나도 많은 설교, 그리고 신앙 서적, 많은 목사, 이들로부터 또 이러한 책들, 이러한 그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분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분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되어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잣대가 있어야 자를 재볼 거 아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잣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분별이 되느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열심히 전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이지는 않습니다. 진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다 진리라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재밌게 뭐 개그맨보다도 더 참 웃기면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면서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죠. 또 어느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참 목사다, 참 선지자다, 그렇게만 단정하기도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 은혜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져서 바로 저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참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생명을 걸고 바울과 같은 경우는 생명을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가 고난받은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고난을 견뎌냄으로써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무엇을 두고 그렇게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주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게 성공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게 성공이에요. 만 명이 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주의 제자로서의 삶은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공이냐? 주의 제자된 사람이 10,0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 아니, 한 5명이 있다고 합시다. 10,000명이 그 교회 성도들인데 주의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은 5명이다. 그런데 10명밖에 없는 교회가 주의 제자된 사람은 10명이다. 누가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명령, 마지막 그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이 지켜 행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제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제자이십니까? 주의 제자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 주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예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까? 그냥 교회 가서 천국 가기 위해서 줄 지키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목표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을 다 바라볼 때에 정말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안타까움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움을 가진다면 무엇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날입니다. 이때가 바로 구원받을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대충 듣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은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기회가 많다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는 날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은 순서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은혜를 받고 있는 삶이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는 이 직분, 이 직분을 사람들이 감히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즉 이 직분을 위하여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자, 여러분 많이 견디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맞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꼭 이 짓 해야 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팽개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가는 이 레위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맡은 바 그 성전을 지키고 봉사하는 일을 버리고 각자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므로 레위인들이 먹고 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불쌍하게 보입니까?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느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돌아보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민장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똑바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이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금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정말로 그 먹고 사는 문제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먹지 않는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모아서 나는 배부른데 레위인들 너희들은 뭐 했느냐 이거죠.
나는 열심히 일해갖고 이 배부르게 살아간다 이 말이야. 근데 레위인들 너희들은 뭐 했느냐? 너희들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 그 말이 맞습니까? 자기 자신이 배부르게 먹고 살아가면은 그게 당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자, 바울과 같은 경우는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독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말 악한 상황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6절에서 보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그러했느니라. 그래서 칭찬을 받든지 몹쓸 놈이라고도 얘기를 듣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지금 이 직분이 욕을 먹지 않도록 비방을 받지 않도록 지켜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혹독한 상황을 맞이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심한 이 상황을 겪도록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저에게 있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더구나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나는 평안하게 살잖아. 그런데 당신은 주의 일꾼이라 하면서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바보처럼 여길 것입니까? 별 볼일 없는 자로 여길 것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고 바로 이 날이 구원의 날인 줄 알지 못하고 정말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이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끝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걸 감당해낸 거예요. 때로는 좋은 소리도 듣지만은, 때로는 대접도 받지만은, 때로는 아주 무수한 혹평을 받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일꾼으로 자처하며 주의 일꾼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 속이는 자 같았습니까? 바울은 천선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별거 아닌 사람이야.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야. 무명한 자 같습니다. 저 사람은 힘이 없어. 아무런 뒷 배경도 없어. 죽은 자와 다름없어. 그리고 저 사람은 힘이 없어서 징계를 받는 자, 벌 받는 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자 같다. 그리고 저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온통 근심에 가득 찬 자다. 그리고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어. 가난한 자 같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야. 여러분,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의 그 감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다, 근심하는 자다, 가난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다, 이런 소리를 듣든지 그러한 취급을 받을 때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눈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속이는 자 같으나 오히려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오히려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오히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예수님이 큰 빌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그러한 재산이 가득했습니까? 땅 부자입니까? 건물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별의별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정녕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뭐 비평을 하든지 어떠 하든지 간에 바울은 이렇게 그들이 볼 때는 정말 별 볼일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자기 안에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자기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좁은 마음을 가져서 마음이 좁아서 너희들을 못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당신들을 못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들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당신들이 심정이 좁으니까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당신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게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마음을 넓게 가지고 우리를 받아들이라 이 말, 우리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또 얘기를 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 교회를 다니면은 다 받아들이고 다 옳고 다 주의 제자이고,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주의 제자가 되어지는 사람들하고 뭐 어떻게 멍에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거.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에 메어서 어떻게 밭을 갈 수가 있느냐 이거. 맞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받음으로,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들이 이 예수를 알고 주의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받아주면,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까? 저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친하기 때문에 배신할 수 없어서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사님하고 친해갖고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와 위로부터 임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4절에서부터 있는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과 신앙적인 관계에서 함께 할 수 없다 이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들과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적인 그 관계를 맺는 것 그걸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다 구원이 있으니까 불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천주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힌두교와 기독교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아닙니다.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적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기독교는 사람을 위한, 사람을 영광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교. 그래서 그 16절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그 관계. 그런데 사단이 통치하는 존재들과 어떻게 함께가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가족 중에 있더라도 믿지 않는 자하고 신앙적인 것에서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뿐입니다. 세상 것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들어와서 타협하고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타협하다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 이 진리를 따르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 복음이 제대로 전하여질 때 이것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받아들여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를 알게 되어지며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므로 정말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울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와 같으니 바로 자신은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혹독한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 항상 제가 바울의 심정을 알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면은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바울을
바울의 심정을 알므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바울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바울이 정말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는 마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면서 정말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입장이 되어지고 정말 주의 뜻을 깨달아서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가는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자녀로서의 삶,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질 때에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수건을 덮어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처럼 정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진지하게 진실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